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설립자들 그리고 목사를 도구로 해서 한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2020 선교 비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신학교를 주셔서 또 많은 주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시대 말세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사실, 이 모든 것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고 계셔요. 오늘 본문은 장로 가이오에 대하여 축복한 내용, 가이오가 받은 축복, 그리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회를 허무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이오를 사랑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로는, 교회 목사는 원래 장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또 베드로 사도도 나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기를 장로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오늘 장립받는 장로는 칠위 장로라고, 칠위 장로, 성도들을 치리하는 칠위 장로고, 또 여기에 서 있는 담임 목사는 치리도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강도하는 그러한 장로예요. 그래서 원래 목사도 장로의 반열에 있는데 말씀도 전하고 치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는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가이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형이 가이오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관계. 그래서 사도 요한을 극진히 가이오가 섬겼어. 그래서 요한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를 사랑한다고 짤막한 한 장에서 3번씩이나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예요.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예요.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 목사로서의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성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 예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구절 성도와 목사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12사도를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세상에 내보냅니다. 오늘날 참 주의 종, 이 목사들이 바로 이 사도의 그 계승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 거짓 목자는 반드시 교회를 떠나야 되지만, 거짓 목자하고의 관계는 끊어야 되지만, 참 목자라면 부족한 것 많지만 허물을 덮어주고, 목자와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를 유지해야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자 관계가 잘못되면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믿음을 갖는 지름길은 목자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말씀 관계가 바로 서야 그 말씀에 은혜도 받고 그 말씀에 내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자란다고. 신앙이 잘 자라다가 이 관계가 잘못되면 그 신앙은 후퇴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종의 사랑을 받아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의 대구에 가면 우리 합동 측에 가장 큰 서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초창기에 정규만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아주 예쁜 교회를 건축할 때 위기가, 이 교회는 성전 질 때 항상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인들 이런저런 불만 표출하고, 왜 마귀가 준동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할 때는 반드시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그 공식이에요, 공식. 이때가 목사로서의 최대 위기인데, 정규면 장로는 정말 사업을 했던 분인데 아마 큰 가게를 했던 것 같아요. 계산 안 하고 그 주일 모든 수입을 그대로 자루에다가 메고 그대로 갖다 바쳤다. 또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재직회 등에서 정말 쓸데없는 데다 이런 거 하느냐 저런 거 하느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말이 많게 되는데, 그렇게 재직회의를 끝나고 나면 꼭 그 장로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찾아와서 오늘 회의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느냐, 철없는 성도들 용서해달라, 대신 내가 사과드린다. 이럴 정도의 목사 관계가 투철한 신앙심이 제대로 박힌 장로였습니다. 목사도 그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듯 담임 목사를 섬겼던 그 담임 목사가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 때, 대구가 생긴 이래로 교회에 20만 명이 이렇게 장례 예배에 이렇게 참석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장로. 그래서 목사님이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그 고마움을 이렇게 송별 설교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울었다고. 이렇게 목사의 사랑을 받는, 정말 성도와 담임 목사와 주의 종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가장 축복된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파송한 주의 종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주의 종에게 정말 사랑을 마음껏 받는 그러한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가장 소중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우리 일부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이오는 요한 사도로부터 영혼 부음사가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부음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위해서 지금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네 영혼이 잘되기를.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네 생각과 마음이 바로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간구한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영적인 신앙, 신앙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물질의 복, 육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건은 말할 것도 없이 건강의 복이. 이렇게 주의 종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축복을 누리며 이렇게 장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시면서 섬기라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빌면, 축복을 빌면 합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관계는 정말 항상 기도해도 이렇게 가이오한테 기도하듯이 어느 집에 가보면 가서 신방을 예배할 때 보면 기도가 안 나오는 집이 있어. 그럼 계속 찬송해야 돼.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그러나 어느 집에 가보면 찬송 한 곡만 했는데도 그냥 기도가 잘 나와. 이러한 것들 정말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도록 우리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다 보세요. 말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거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사랑, 축복받으면 은혜라는 말 속에 다 그게 포함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게 뭐예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를 받는데 목사의 숫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있을지어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그렇게 순종하며 도왔던 가이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하게 아낌없이 축복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이 잘 되기를, 우리 교우들만이 아니라 자녀손까지 복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물이 배틀되기를 목사는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그 자녀손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내 가정, 내 자녀보다도 훨씬 더 기도해요. 전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 안 해요. 성도들에게. 이거는 목회자의 진심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정말 여러분들은 주의 종,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가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이런 관계가 원활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네. 성경 그대로.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목사가 나와서 성경 위에 대통령의 손을 얹고 그 손 위에 목사의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에요. 미국의 모든 전쟁을 출전하고 파병을 할 때 반드시 목사가 기도받고 그리고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다 이런 맥락이다. 일본에도 대표적으로 목사를 도왔던 그 장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름은 가타오카 겐지라고 하는 그러한 장로인데 그 사람의 별명이 가방모치 장로, 가방모치. 그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는
가방모찌 장로라고 더 한국 사람들에게 더 알려졌어요. 일본 시코쿠 교회에 새로 27살 먹은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온 교인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젊기 때문에 세련되지 못했다고. 그리고 어리니까 천방지축이었던 거예요. 교회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 바로 이 장로가 가타오카 겐지라고 하는 장로가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거죠.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가장 나이 많은 그 선임 장로인데 겸손하게 27살 먹은 젊은 목사의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온 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허물을 보는 대로 다 덮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신방 예배 드리고 나오면 제일 먼저 목사님의 신발을 바로 갖다가 목사님 발 앞에다 갖다 놨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별명이 아들 같은 장로를 그렇게 섬기니까 가방못지 장로라. 그 후에 교회는 점점 안정이 되고 이 젊은 목사가 74살 먹을 때까지 46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장로의 역할. 나중에 크게 성장했다고. 가방못지 장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치지 않죠. 그런 장로를. 교회를 세운 장로이기 때문에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시국구 시의회 의장으로 또 동지사대 대학 총장으로 또 중의원으로 국회의장까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아들 같은 목사를 천방지축인 이제 신학교 나온 목사를 그저 지극히 섬겼더니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이 되고 교회도 번성하는 이 겸손한 가방못지 장로가 일본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어찌하든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잘 섬겨서 가이오와 같은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물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 1등 되기를 좋아했다. 교만한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성도의 모델이 바로 디오드레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종들과 그리고 성도는 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꼴을 마귀가 보고 있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불화살을 숨기고 그대로 대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종 방법 다 머리 써가지고 마귀가 다 동원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있다. 마귀의 두 가지 전략, 외적인 전략, 내적인 전략. 외적인 전략은 바로 정치적으로 초대교회의 네로 황제같이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해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을 쓰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들 스스로 망가지게 성도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게 교회 성도인데, 교회 나오는 성도인데 마귀가 역사를 하면 성도는 성도인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있고 마귀의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혼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발목을 잡는 거예요. 교만한 성도,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는 15분의 임직자를 세우는데, 초대교회 7명 중에 바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와요. 마귀가 사람을 딱 7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악역을 맞는 시험에 넘어가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교회에 악역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교인이 아주 이런 악역을 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와 후대가 아주 비참하게 되거든요. 영원한 음부, 불못,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냥 자기 죽만 주장하는 건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장치해 놨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교회에서 교만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이런 분들은 남이 열심히 하면 자기는 안 하면서도 남이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목사 위에 군림에 직접 간접적으로 주인 역할을 하고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누구냐? 마귀다. 사사건건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사사건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명예욕이 많은 직분, 직분에 그 탐욕을 가진 사람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특회, 각 부서장 뭐 이렇게 회할 때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권사가 돼야 되고 내가 안수집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안 되면 시험 들고 갈대한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7, 8년, 10년 잘 나오다가 그게 뭔데? 그거 안 됐다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16년이 아깝지 않느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이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 드는 순간 쳐버려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만한 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떠는 루시퍼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마귀의 하수인이 된 것도 모르고 자기는 정당하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 꿈에라도 이런 성도가 우리 일부 성도들 안에는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겸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겸손. 겸손한 자는 말 안 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 천사가 놓치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칼빈은 이 본문을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주석하면서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를 지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쇠망치로. 교만한 자는 쇠망치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교만한 자의 가정을, 교만한 자의 생업을, 사업을, 건강을, 그리고 교만한 자의 자녀를 두드린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또 겸손한 자는 받침대로 겸손한 성도들을 뒤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가정을 받쳐주고 사업을 받쳐주고 건강을 받쳐주고 자녀 손이 잘 되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만하면 반드시 얻어맞는다. 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가이오와 같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교회의 법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속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교회에 대한 내 언행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 한 행동이에요. 교회에다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에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가. 교만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요. 겸손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겸손한 거지. 여기에 있는 목사를 보고 겸손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우리 교인 중에는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접대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냈다. 10절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며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 일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뭐 열심히 마음 먹고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해. 못하면 자기나 못하면 되는데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천벌받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초대교회, 교회 세우는 시대였다는 얘기.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 또 사도들은 12사도니까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사도가 한 교회를 담당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계속 배출하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 학생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전도자들을.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를 돕지도 않고, 네가 뭔 목사냐? 교회 내에 그들을 찾아가서 돕는 자도 쫓아내버렸어. 다 보내. 접대하고자 하는 신앙 좋은 성도들까지 내어 쫓았다. 그래서 그들까지 시험 들게 만들어서 교회 봉사 섬기지 못하도록 쫓겨냈다고 해요.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나가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늘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부정한 것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불비한 그러한 거지만은 너무나도 정말 진국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 말도 안 했는데 이게 조금 많하다고, 이런 것까지. 아마 이걸 헌신한 분은 생활에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다른 거 쓸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다가 이런 걸 하죠. 이거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만금이 있어도 안 쓰는 사람은 안 써. 그러나 마음이 와 있는 사람은 그냥 감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완전할 수가 없어.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지 못하겠어.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새 언약을 전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많지만 신학교를 가진 교회가 있어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 신학교에 이사가 되어서 정말 재정적으로 없는 돈이지만 이렇게 신학교를 키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하는 얘기지만 이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제대로 된 선교사 하나가 한국을 오늘의 한국으로 바꿔놨잖아요. 선교사들이 그 피가, 그 순교가, 그 복음이 한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그냥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돈 벌어다가 뭐 다 놓고 가는 거 어차피 오늘 주님이 불러가시면 여러분 안 먹고 안 쓴 거, 내 거라고 했던 거 전부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복된 일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껏,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천과 같은 이 땅에 너무 많은 애착 갖지 말라는 얘기. 너무 소중하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지상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본문의 의도예요. 이 설교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너희는 절대로 되지 말라는, 특별히 우리 임직자 중에는 이런 임직자가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성도들 절대로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시험시키는 마귀의 계략이 첫 번째는 혼자 시험 들어,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말세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종말에는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 지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돌아오면 이게 말세가 바로 마귀의 준동이 온 때다. 서로 시험에 빠져. 이제는 시험을 준 사람이나 시험 받는 사람이 다 같이 시험 빠지고, 이게 사탄의 전략인 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 여러분, 이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 교회 일에 바로 마귀가 끼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항상 마귀는 반대편에 서서 교회가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끼리는 옳다고 얘기하지. 그게 정말 누가 옳은 건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심코 발을 들여놨어. 난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듣기만 했어. 엄청난 죄. 성도들 제거 시험. 성도들은 이제 빠뜨니 나중에는 이제 교회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교회마다 반드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커지면은 그것이 확대가 되면 다른 사람, 전 교인이 알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별 볼 일 없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이 왜 떠나요? 이게 이 협작꾼들이 하는 짓이 이게 교회냐고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본당 들어오는 데다가 연자맷돌 하나 걸어. 그거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형제, 피가 같아. 한 형제, 한 혈통이 예수 피로 맺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뭉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부모가 같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다 같은 자녀다. 또 한 집에 살고 있어요. 한 솥에 한 솥밥을 먹고 있어요. 이 주의 사랑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한 밥상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양의 양식을 먹고 있어요.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설교도 듣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마음껏 사랑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배드리기 전에 화목을 요구하잖아요. 남에게 상처 준 사람, 형제의 마음으로 아프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빨리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 찬송 나 안 받을란다. 네 마음을 풀고 영을 정리하고 난 뒤에 나에게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린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 말세 지말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 교회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 교회 와서 천국 복음을 유감없이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좋은 교회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까지 그대로 천년왕국까지 이어져야 된다. 목사가 정말 제사 강조하고 싶은 말씀. 가이오와 같이 목사와 정말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목사의 사랑을 받고 목사가 선포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에 바로 서서 신호규정처럼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오드 레베는 교만하고 다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10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다. 디오드 레베의 세 가지 악한 모습이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 앞절에 다른 성도에 대해 봉사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요한을 망령되이 폄론했다고 얘기해요. 깎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는 얘기. 주의 종을 깎아내리고 폄론하고 그렇게 주의 종을 흉보고 험담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그래요. 믿음 생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목사관계. 교회 성도 시험. 먼저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 들게 되고, 교만하면 마귀가 불러들이는 거니까. 겸손하면 천사가 오지만 내가 교만하다, 내가 제일이다, 눈을 내리 깔는 순간에 눈 내리 까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더 까는 거예요. 원래 그 규칙이야.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고 그래,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 마음 문을 열어라. 그래야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은 내가 주님의 마음 옥토밭이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내리 깔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귀가 들어와서 뭐 하겠어? 이 사람만 죽이겠어? 이 사람은 가정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남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이는 거 보세요. 꼭 끼리끼리 모여. 안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하고는 안 맞아. 음식 시키는 것도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아. 그러니까 끼리끼리 딱 부르면은요, 예배당에 오라고 하면 안 와. 그런데 끼리끼리 모이자 그러면,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들이 여기서 좋은 거 우리 한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자, 이런 모이면은 죽어도 바빠서 애들 학교 보내려고, 야 밥 먹게 오자 그러면 그건 쏜살같이 와. 밥 자기가 사겠대. 그리고 목사를 흉보고 비판하는 단계. 이제 끝났다는 얘기. 저 짧은 13년의 목회 가운데 다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사는 흉 안 봐. 그거 큰일 나는 줄 아니까. 그게 목사 아닌 게 이제 누굴 쓰는가 이제 사모. 또 사모도 흉보면 안 된다는 거 알으니까 이제 애들이야 다 천방지축 같으니까 이제 그쪽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야, 공식. 계시록 22장 16절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증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원리. 믿음은 교회, 말씀,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 모세를. 그리고 말씀이 있어서 십계명이라는 말씀. 또 성막 이동 중에 교회가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신약에서도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천국까지 이르는 것, 주의 종 12제자를 만들었어. 복음, 천국 복음 말씀을 주었어. 그리고 교회, 주의 종을 파송한 목사를 통해서,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태초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시고 주인이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흔들면 안 되는 것이다. 부활 승천 후 예수님께서 종들을 파송해서 대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하게 했어. 주의 종에 하는 것, 예수님에게 하는 것. 주의 종을 배척하는 것,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폄론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 주의 종을 받드는 것, 예수님을 받드는 것. 주의 종을 높이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만나봤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지름길,
목사와의 바른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급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추락하는 것, 지옥 가는 길은 목사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추락하는 거예요. 목사 비판하는 거 급격하게 추락하는 거예요. 신앙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받는 것,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절대로 삼가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면 부족해도 잘 알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은 해서는 안 돼.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디오드레베 요한을 편론했다. 흉보고 나쁜 말했다. 험담했다. 다른 사람들을 허물을 들추고 없는 말을 했다. 지어내서 했다. 살을 붙였다. 아마 오늘 본문 내용을 봐서는 디오드레베는 가족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성경의 정신을 봐서 틀림없이 디오드레베의 가족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후손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빈손으로 전대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서 합당한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12제자 두 가지 파송을 이루죠. 오늘날 주의종의 파송을 이루도 똑같아. 주의종을 영접하면 축복받는다. 주의종 받드는 것, 잘 섬기는 것, 가이오와 같은 신앙인들은 축복을, 요한사도가 가이오에 대해 축복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물질 축복, 사르밧 과부가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 나만 장군이 기도받고 난 뒤에 병이 치료가 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모셨더니 아들 이삭을 얻게 돼. 자녀가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종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잘 돼.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종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이 하나의 공식이야. 루디아, 믿음의 축복을 얻게 돼. 빌립보에서 장사하는 분이었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온 가족이 세례받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주의종이 축복하면 그 집이 복을 받게 합당하면 반드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서운 심판입니다.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 자기 생전에 당할지 아니면 재림 때 당할지 그건 몰라. 그러나 무서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있다니.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주의 종들에게 너무 함부로 평론하고 그냥 입 달렸다고 함부로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젊은 목사든 어떤 목사든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뭐 친하다고 전도사 보고 야 전도사 큰일 날 소리.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사람이라도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면 섬기는 거예요. 가방모찌처럼.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여러분 어떤 줄에 설 건가?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성도 끔찍해. 만에 하나 그 모양이라도 닮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와 같은 성도가 돼. 목사와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땅에서 누리는 최대의 기쁨은 내가 모신 목사를 마음껏 존경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받드는 이게 가장 멋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 범사가 잘 되고